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5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역사와 사역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 보면 예문에 사역에 동원하다. 그렇죠? 사역에, 특히 군에 있을 때, 자, 사역병 집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법, 영문 특별히 보면 영문법 같은데 사역 동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사역이란 말이 있다. 또 좀 종교적인 낱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하면 또 히스토리란 그런 역사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자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님 적은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 하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표기는 편의상 제가 쓴 것이고, 뒤에는 제가 일부러 섞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 용어를 썼느냐, 가톨릭의 용어를 썼느냐 이렇게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왜 또 기독교 종교적 용어를 하느냐 이래 되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자마당은 사상, 종교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낱말만 공부합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종교, 사상 이런 거 다 떠나고 낱말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역이라는 낱말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러한 사역이 있고 이러한 사역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역은 상당히 두루 널리 쓰이는 데 반해서 이 사역은 기독교에 쓰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글자를 보면 사는 하여금사, 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역도 부린다, 네, 그리고 역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금사는 사람 인변에 벼슬아치 리를 적고, 부릴 역은 중인변, 그렇죠? 조금 그를 척에 이렇게 창 숫자를 적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자를 쓴 사역도 있다. 일사와 부릴 역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낱말을 우선에 가장 많이 쓰는 사역, 하여금사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 등을 불여 일을 시킨다,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을 사역이라 한다. 또 좀 우리나라 특별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이 본래 임무 이외에 임시로 하는 작업을 얘기한다. 군인의 본래 임무라는 것은 경계를 서고 또는 전투 훈련을 하고 전투에 참가하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것이 아닌 다른 좀 임시로 하는 작업, 무슨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일을 사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관청이나 학교, 사무실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사역이라 한다. 사환, 소사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체가 제3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또는 그러한 동사의 성질, 그래서 사역동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사전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보면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래서 사역자라는 것이 교회 같은 데서 쓰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네. 자, 그리고 일사자를 쓴 사역은 아주 특수한 분야. 여기서 제가 일부러 하느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느님의 행하여 이루는 것을 사역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저는 하느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착한 종이 되기 위해 집을 떠나려 합니다. 신학을 하겠다든지 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이 되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일사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앞에서 본 사역은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역자를 쓴다. 한자로 다르다. 상당히 한자를 알아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한자를 모르면 섞어서 쓰겠죠. 네, 현실적으로 좀 그러리라 생각이 되고, 이걸 한자를 나누라 하면 잘 못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란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스토리로서 역사는 진헬력의 역사사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역, 앞에서 본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사역이라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글자를 뒤바꾸면 이제 역사를 한다. 이것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역사라고 한다. 특히 대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의 공사는 10년이 걸리는 대역사가 될 것이다. 큰 규모의 일이 될 것이다. 할 때는 이 역사를 쓴다. 또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을 가지고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간섭이 있는 것이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헷갈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또는 하느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이 두 낱말이 거의 비슷한 말, 거의 같은 말로 사실은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로서의 역사는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얘기한다. 역사를 기록한다.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혁이다. 구구의 역사가 어떻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연현상이 변화해온 자치, 지구의 역사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역사학과, 역사학의 그때도 역사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히스토리로서의 역사다. 자, 이제 이 사역과 역사,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는 것을 일사자를 쓴 사역이고, 이걸 바뀐 앞뒤를 바꾼 글자는 토목이나 건축 따위 공사를 역사라고도 하고, 또 이 사역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비슷한 낱말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역, 역사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역은 거의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 두 개는 기독교와 또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같이 쓴다. 일반적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사역이라 하고 또 사역 동사라고도 하지만은 특히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의 하는 일을 또 사역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는 큰 대규모의 공사를 가리켜서도 역사라고 한다. 이것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낱말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